여러분들 유대인들 다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성들은 투닉이나 탈리트 같은 외투 형태의 긴 겉옷을 입습니다. 허리에는 끈이나 띠를 두르고 겉옷의 가장자리에 수를 달아 경건함을 표현합니다. 이 모습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염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염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염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베일같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를 길렀으며 머리를 따거나 덮개를 감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머리 덮개는 겸손함과 경건함을 상징합니다.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존경과 경건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 성소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 남성들은 이마나 손에 텔피린 경문을 착용합니다. 그 두 번째 사진 보면 이렇게 검은 줄로 이렇게 묶어놨죠. 이게 텔피린은 가죽끈에 성경 구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부착해 머리와 팔에 감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그대로 또 지금도 종교적 행위와 그들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그들만의 특권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의 특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계시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 성소와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또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태어나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지자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사와 속죄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유대인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를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그 토라를 중요시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와 족장들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율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기록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원전 1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율법과 믿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과 율법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유대인의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삶과 특권,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어떤가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추석 때 영화 한 편씩 다 보셨죠? 보셨죠? 갑자기 스토리가 잘 전개되다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스토리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아닌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15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새로운 진리,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활동했던 그 1세기 중반에 있다면 예수님의 소식, 그들에게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은 다 새롭고 다 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세오경, 율법을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소식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또 뼛속까지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부르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되게 위험한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또 그 가운데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유대인들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삶, 나의 노력, 행위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찬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첫째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이미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인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의와 자만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은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만들려는 모든 스스로의 노력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로,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법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태도, 억지로 내가 뭔가 교회를 하고 억지로 내가 11조를 드리고 억지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냥 주저앉고 그걸로 인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죄의 용서를 넘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 내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가 사랑이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안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용서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식을 죽음과 맞바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푹 빠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넘치는 은혜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절 앞절에서 우리는 배웠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함께하던 식사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갑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하나님이 은혜로 없애신 바로 그 음식에 대한 금기, 율법을 다시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질책을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율법을 다 버리고 나의 어떤 행위적인 걸 다 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형식과 율법 행위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나의 생각으로 가두고 있지 않냐. 그 복음, 그 은혜를 나의 생각으로 바꿔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실천했던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배우고 가르쳤고 그들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났고 복음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복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하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율법에 의한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겠습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 옛 죄된 본성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 자신의 옛 본성과 욕망은 십자가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삶,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따랐던 삶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통해 나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된 몸을 가지고 살지만 더 이상 옛된 그 본성에 지배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식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된 사랑,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겠습니다.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은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은혜, 새로운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